오늘 우리 함께 이제 고린도 후서의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나도 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습니다. 할 만큼 하다가도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절망하고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가장 비근한 가장 강력한 예제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도 세속적인 그 도시, 그 당시에 가장 우상이 숭배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한 가장 세큘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에 이 작은 힘없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 목사로 거기를 개척했지만 그 몇 명 되지 않는, 지금처럼 몇백 명이 우리 것처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그 교회가 서 있기에는 너무나도 그 고린도가 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세상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짓는 죄들을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짓고 있었고 어쩌면은 세상에서보다 더 추악한 그런 죄악들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그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존폐 위기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척을 했던 이 목사였던 이 바울마저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번 갔고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바울이 고린도에 최소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4번 편지를 썼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1, 고린도 2, 고린도 3, 고린도 4 아니면 고린도 4분의 1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고 3, 4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이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주시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4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마저 거기에 보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바울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낙심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거의 침몰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위기 상황을 5절 말씀에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상으로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만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몰려오는 그 압박들과 도대체 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과 이러다가 내가 개척해놓은 저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폭풍우가 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꿋꿋하게 그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던 바울이었지만 자기 자식과도 같은 그 교회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거의 교회가 문 닫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바울이 지금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안 자본 사람들만 안다고 하죠. 사장님들 중에서도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급 줄 날만 되면은 차라리 공무원
공무원들하고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좀 월급이 적어도 마음 다리 톡 뻗고 자지만 그 돈을 줘야 되는 분들은 그날이 다가오면 잠을 못 잡니다. 어디서 없는 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절박한 어려움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환난이 아니라 사방에서 환난이 다가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밖에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었다.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싸우라도 보고 밖에서는 어떻게 한번 싸워보기도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도 지쳐 있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고 이 모든 고난이 바울 일행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면은 만약에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써놓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무슨 영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영웅이야. 바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바울은 아마 감정에 요동함이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 선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겁 많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와 같이 죄악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 헤매이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영웅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영웅은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외의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질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제 몸이 막 점점 병들어가는 그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사이드는 두려움, 아웃사이드는 두려움을 감추려고 막 싸우고는 있지만 바깥으로는 막 싸우면서 강한 척도 하고 있지만 속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쌍한 영혼 한 사람, 바울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 고난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고린도를 직접 방문도 하고 편지도 4번이나 보내고 4번, 이게 미니멈 4번입니다. 아마 뭐 10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모데도 보내지만 안 돼서 최종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우리의 제목이기도 한 디도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을 거기에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디도는 디도서가 있긴 하지만 디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디도는 비록 무명이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었지만 디도는 하나님의 아주 유력한, 하나님의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툴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가 가서 결국엔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디도가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거기 가서 그 모든 문제들이 디도의 손을 통하여, 디도의 능력을 통하여, 디도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야말로 이 디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킨자는교회 흩어진 500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도와 같이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가 어떻게 도대체 어떤 축복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6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는 가서 위로해 줬는데요, 어떻게 위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낙심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우리가 무슨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 사람들이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디도를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디도를 보면서 디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믿겨지는 겁니다. 디도의 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위로함으로 느끼는 겁니다. 디도의 그 몸짓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모든 고린도의 성도들, 또 바울 일행이 보고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김바나바가 옴으로, 김아무개 집사님이 오심으로, 김아무개 장로님이 오심으로, 김아무개 권사님이 그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가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는 같은 학교를 나와서 후배죠.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이분이 쓰신 찬양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그 두 줄밖에 되지 않는 찬양인데요, 당신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라고 하는 진짜 딱 두 줄밖에 안 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짜 생긴 것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일품이신데, 학교 다닐 때 저는 처음 봤을 때 무슨 천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얼마나 웃는 얼굴인지. 근데 이 찬양을 지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서 나온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가사가 진짜 마음에 와닿는데요, 당신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당신 한 개인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디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사방이 막힘을 당하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겉엔 싸움이 있었던 그 바울의 일행,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일행들이 오늘 디도가 그곳에 쓱 오면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500에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곳을 축복하실 수, 그곳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고 싶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여러분의 그 두 팔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실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깊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반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멀쩡하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에 미움이 생기고 거기가 무너져버리고 거기가 서로 막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 막 아픔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뭐 이민 온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저도 20년 다 됐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민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조금 그래도 낫지만 옛날에 이민 왔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는 그거 진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절이라도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라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은 여기서 이민 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한 번씩은 다 와봤어요. 근데 교회를 왜 떠났느냐?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슨 뭐 그분들이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막 자기를 막 괴롭혀서 떠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져서 떠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떠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떠났느냐? 누군가가 통로가 됐어요. 누구의 통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주어진 귀한 인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복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두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내가 거기 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거기 가서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내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투를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랭한 그곳에 아무 찬양도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곳에 내가 거기 가서 딱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셔서 그곳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값지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고 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통로를 좀 크게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심지어 바울도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심지어 놀라운 주의 종들도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돈 1분만 가지고도 누구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초콜릿 또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그저 하나 나눠주면서 그냥 싸구려 너무 사지 말고 한 개를 사도 1불짜리를 사도 맛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너 생각나서 왔어. 여긴 또 우리 붕어빵 같은 것도 있잖아요. 붕어빵 하나 사가지고 너 생각나서 왔어. 하나님이 여전히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집사님 축복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긴자님 교회에 500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500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이 500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각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의 출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 가는 곳마다 이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디도가 가서 무슨 말을 했길래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말을 했길래 거기가 다 해결이 됐을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도가 가서 위로라는 것이 그냥 가서 좋은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디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가서요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편지를 아마 독하게 쓴 것 같아요. 아주 무섭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보내놓고 나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그 편지를 낭송하고 그 편지를 해석해주고 그 편지를 설교하고 나니까 godly sorrow, 모든 그 고린도의
그 성도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가들리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좋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디도가 가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라고 그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디도가 가서 바울이 쓴 그 편지를 그대로 낭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동네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디도가 거기 가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성도들이 듣고 이 마음을 치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딱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만 나는 딱 받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의사가 어쩔 때는 메스를 갖다 대야 할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가감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요. 이 11절에 얼마나 시리즈가 나옵니다. 얼마나를 여러분 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주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 얼마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면 무려 7번이나 얼마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이런 건 있어도 그냥 문제없이 다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디도가 가서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디도가 가서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디도가 그 편지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모든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간절함이 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변증하게 된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증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해졌는가.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 속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안 하던 그 짓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두려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 교회에서 죄도 짓고 서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모하는 마음, 다시 열심을 가지는 마음, 심지어는 벌하게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나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그것도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지옥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무식한 건가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다 곱씹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그 탤런트 중에 몸이 좋으신 그 조경환 선생이라고, 조경환 우리 탤런트가 소천하셨지만 우리 어렸을 때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호랑이 선생님이 뭐냐면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 하나 계셔요, 학교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호랑이 선생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은 무슨 쑥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무도 호랑이 선생님 안 합니다. 오냐 다 자식들을 키워놓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나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조금 그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면요, 듣다가도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졸업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분들 보통 4년 반 만에 마지막 논문 쓰고 나오는데 제가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7년 반이 걸렸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와, 그분 진짜, 내가 지금은 아버지 같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잔인하셨어요. 빨간색 펜을 딱 들고 한번 만나고 나면, 그분 한번 만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내 존재감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꼼꼼하신지 그거를 다 일일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어가면서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한 30장을 써가면은 30장이 빨간색으로 전부 다 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다 몰라요. 모르면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거 알 때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알 때까지 거기다 잡아놓고 너 이거 알 때까지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이 요즘 누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르치고 넘어가는 게 일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은 진짜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정말 안 되는 사람을 끝까지 거기다 대놓고 다 이해할 때까지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좋은 거 다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도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름 거침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함께 회개와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셨는데, 이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참, 디도라는 사람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디도가 가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도를 보면서 기쁨,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함은,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디도의 위로와 디도의 그 근심의 그 어린 회개의 역사와 디도가 주는 그 기쁨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기쁨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니까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위에 디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의 기쁨이 충만할 때 얼마나 디도가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선택받은 디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디도가 가는 곳마다 위로가 일어나고, 이 디도 선생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디도 선생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킨자님교회 흩어진 500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독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한 성격 하시니까 너희들 이거 잘못했고, 너희들 이거 다시 고쳐야 되고, 너희들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주 무서운 편지를 썼는데요, 만약 이 편지를 디도가 안 들고 가고 만약에 베드로 같은 분이 들고 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편지 읽다가 싸움 났을 겁니다. 아마 편지 읽다가 거기서 막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싸움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편지를 디도가 가져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는 누가 보낸지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달자이신 이 디도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 모든 것들이 디도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디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악한 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디도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 킨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디도의 말씀, 디도의 우리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디도의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디도의 그 전달되어진 편지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디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회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